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장 35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목소리를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이 후에 엠바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혹시 생선을 좋아하십니까? 생선. 요즘 많은 사람들이 생선이 좋다는 말을 합니다. 특별히 또 어떤 푸른 생선이 좋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저도 그 생선이 좋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생선을 너무 강조하니까 그 말만 들으면 좀 부담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기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기도는 좋은 것입니다. 축복된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모든 은혜와 축복을 받는 도구입니다. 그런데 기도만을 강조하다 보니까 기도가 우리에게 부담스럽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 자체보다도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질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담은 보물 창고와 같습니다. 자, 그런데 또 기도란 마치 기차 레일과 같습니다. 기차 안에 보세요. 기차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그 약속의 보물 창고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기차 안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들이 담겨져 있다 할지라도 기도라고는 예리 없으면 하나님의 약속도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란 뭡니까?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약속들이 이루어지게 하는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왜 성경을 구약이라 하고 신약이라 합니까? 지금 8주 동안 언약을 공부하고 있는데 구약도 하나님의 약속에 관한 책이고 신약도 하나님의 약속을 담은 책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그 언약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약속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이 구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지겠다는 약속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체험하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바로 출애굽기 1장과 2장이 우리에게 이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를 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 하나님이 되고 내 후손들이 내 자녀가 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약속하셨습니까? 그 너를 통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장은 그 약속들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장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들, 자손들이 모두 70명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고 말합니다. 즉 야곱의 자손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는 모두 70명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1장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애굽에 내려갔던 이스라엘 자손들이 70명이었는데 왜 애굽에 가서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애굽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뭡니까? 약속대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많아지려고 할 때 항상 사탄의 역사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서를 보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흥왕한다는 소식을 듣고 도비야와 산발랏의 무리들이 근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번성하니까 숫자가 많아지니까 애굽 사람들이 근심합니다. 그래서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더 번성하여 퍼져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애굽 왕 바로가 남자가 태어나면 산파를 시켜서 죽이라고 합니다. 근데 산파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두루 위해서 죽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2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백성들은 어떻게 되어요? 더 번성하고 강해지더라. 왜 번성합니까?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씌우신 약속입니다. 그렇죠? 또 그러니까 바로가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에게 명령을 내려가지고 남자가 태어나거든 다 하수에 던져 죽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남자가 태어나면 하수에 던져 죽이라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그들의 대가 끊어질 위기에 있습니다. 근데 보세요. 이렇게 이스라엘 대가 끊어지면 어떤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그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씌우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고. 여기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께 탄식하게 부르짖습니까? 단순한 고통 때문만이 아닙니다. 문제는 뭡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모든 대가 끊어질 위기에 있습니다. 그보다 더 문제가 뭡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대가 끊어진다는 것은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끊어질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탄식하여 부르짖게 되었습니다. 그 탄식하여 부르짖자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24절을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뭘 기억하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세우신 그 언약 약속을 기억하사라고 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고통 소리를 들으십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언약입니까? 어떤 언약입니까? 계속하지 않습니까? 내가 내 하나님 되고 내 자손들 내 자손이 되리라. 내가 내 자손들을 생육하여 번성하여서 땅에 충만하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기억하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25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의 압제 가운데서 풀어주십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왜 부르짖고 기도했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씌우신 약속이 현실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현실을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과는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이 약속이 끊어진 위기 가운데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셔서 약속을 기억하셔서 출애굽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따라하겠습니다. 기도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현실화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삶 가운데서 현실화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현실 가운데서 이루어지지 않을 때 가만히 있지 않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사실들이 현실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럴 수 있지. 현실은 그럴 수밖에 없어 하면서 자포자기하고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것을 두고 원통하고
괴로워하면서 기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몸부림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야곱이 보세요. 야곱강에서 매 밤새면서 기도했어요. 한도 뼈 힘줄이 끊어져서 절뚝거리는 장애자가 될 때까지 기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 만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떤 약속하십니까?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복을 주어서 그들과 함께한 것처럼 나도 너와 함께 해주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어떤 약속하셨습니까? 야곱은 생각할 때 하나님은 자신의 고향에만 계신 줄 알았거든요. 거기서 베델에서 어떤 약속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네가 있는 그곳이 내가 너와 함께하는 거처가 돼가지고 내가 영원토록 너와 함께 동행하겠다, 너와 함께 다니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야복강에서 야곱이 당하고 있는 현실이 뭡니까? 야곱은 지금 하나님이 그와 함께 주고 있다고 느끼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이 그와 함께 주기는 커녕 야곱의 손에서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야곱이 야복강에서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확인하고 싶었습니까?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지금 그 상황 가운데서 확인하고 느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기도했습니다. 한턱뼈가 끊어지기까지 기도했습니다. 생명을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 기도의 결과가 어떠합니까? 보세요. 야복강이라는 뜻이 뭐라 말했습니까? 시커먼 눈입니다. 그 상황이 깜깜한 눈처럼 느껴집니다. 그냥 시커먼 눈이라는 뜻을 가진 야복강이 보세요. 뭐처럼 느껴졌습니까? 보니엘이에요. 보니엘이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펀이란 말이 얼굴이거든요. 엘은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기 전에는 그 야복강이 자기를 삼킬 듯한 시푸른 눈이라는 뜻을 가진 야복이었습니다. 근데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 기도의 결과가 어떠합니까? 그곳에서 뭐를 보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과 함께 하여서 그를 얼굴과 얼굴로 친히 대면하여 주시는 것을 느끼고 경험했습니다. 이것은 기도의 자리만 아닙니다. 야곱강에서 하나님을 만나본 뒤에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녹여주셔서 야곱과 에서가 화해를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기도가 뭐란 말입니까? 기도란 하나님의 약속을 현실화시켜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보세요. 자, 교회를 나옵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을 들을 때는 아멘 하지만 그 말씀을 듣는 그것이 공허하다, 비현실적이라고 느껴진 적이 없습니까?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지금 제 현실을 보니까 그 약속의 말씀들이 지금 이 어렵고 힘든 현실 가운데에서 무슨 상관이 있는가라고 느껴지는 분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저도 자주 이런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공허하게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20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여학사도 아니고 처음에 학사를 시작할 때 학사에 몇 달 있었던 그 한의대 학생을 기억합니다. 몇 달 있지 않았습니다. 한 달 정도 있다가 나갔는데 그 한의대 학생인데 그 학생이 한 달, 두 달 다니다가 그 카페에다가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자기는 그동안 하나님 믿었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도무지 느껴지지 않는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신앙적인 깊은 회의에 빠졌다는 글이었습니다. 결국은 그 학생은 교회가 아니라 신앙을 떠났습니다. 그때
그때 그걸 남겼을 때 어떤 우리 교회 집사님이었는데 집사님이 그분에게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또 남겼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어보았습니다. 자신도 20대 때에 신앙적인 회의를 간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뭐냐면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울부짖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나와 함께 하신 것을 체험했다는 글이었습니다. 들어보세요. 요즘에 한국교회가 위기라고 말하고 있는데 위기 가운데서 가장 큰 위기가 뭔지 아십니까? 요즘에요, 기도원이 정말 텅텅 비어 있습니다. 저 요즘 들어서 다리가 아파서 기도를 못 가는데 작년까지인가 기도를 가봤는데 기도를 가면 저녁 식사를 하면 지금 4명의 목사님 오신 분이 제가 한 사람이 있고 돌아가면서 한 사람씩 옵니다. 몇 달 다녀도 그 큰 기도원에 밖에 없어요. 제가 중고등학교나 대학교 다닐 때 우리 교회 생활을 생각해 보면 그때 사실 뭐 대학부 교육자도 없습니다. 중고등부 교육자도 없어요. 근데 결과는 뭐냐면 금요일 밤만 되면은 선배들이 기도원을 데리고 가요. 그 기도원이 또 가까운 기도원도 아니에요. 대구에 가면은 칠곡이라는 곳이 있는데 지금 그곳이 아주 아파트로 막 이렇게 도시처럼 되어 있는데 옛날에는 시골이었거든요. 그 칠곡에 뭐 호랩산 기도원이라고 있어요. 지금도 지금 어딘지 모르겠어요. 정말로 산 넘어가지고 밤새도록 걸어가가지고 그냥 선배들이 가서 뭐 특별하게 뭐 기도에 인도하는 것도 없어요. 그냥 기도하고 내려오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등학교 때 신앙의 방황을 벗어나서 신학교를 갔습니다. 1년 동안 꿈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예배 시간마다 정말 매일매일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근데 딱 1년이 지나가지고 2학년 딱 되니까 갑자기 신앙적인 회의가 느껴지더라고요. 말씀을 듣고 성경공부를 해도 신앙적인 회의가 느껴졌습니다. 그러니까 공부가 되지 않습니다. 집중이 되지 않습니다. 3학년이 되어서 이러다가 안 되겠다 해서 학교에 있는 기도실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공부하는 시간, 밥 먹는 시간을 해보니까 하루에 8시간이 있더라고요. 그 8시간을 제외하고는 1년 동안을 그 송도에 있는 학교 기도실에서 살았습니다. 시험 기간에 어떻게 했는가 했을 때 저는 시험 기간에도 기도실에 있었습니다. 기도실에 있으면서 어떻게 공부했느냐? 기도하면서 공부했습니다. 그때 성적이 4년 중에서 제일 좋게 나왔습니다. 그때 찬송을 불렀는데 찬송가 하나밖에 1년 동안 안 불렀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구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신학교에 가서 성경 공부하고 신학 공부한다 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진짜 그때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전까지는 신앙생활이 의무감이었거든요. 근데 1년 동안 그 기도실에서 있으면서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기쁨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 말할 수 없는 기쁨이에요. 기쁨이에요, 기쁨. 그런 것을 체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죠? 뭐 그다음 그냥 뭐 공부를 뭐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장이 무슨 내용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되고 또 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이 하나님의 언약, 피를 보여주시면 하신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약속이 내 현실 가운데서 느껴지지 않을 때가 사실 많습니다. 또 보세요. 이런 삶 가운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부분은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이 느껴지지만 이 문제에 있어서는 예를 들어서 내 자녀 문제라든지 또 물질 문제라든지 이런 인간관계 문제라든지 이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이 느껴지지 않을 때 같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합리합니다. 야곱과 같이 금전을 가지고 가만히 있지 마시고 또 생각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로 실험하시고 실험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환경이 그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확신이 중요합니다. 또 그것을 실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현실 가운데 그 현실의 부분들 가운데 느껴질 때까지 눈에 보일 때까지 기도하시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함으로 그 하나님의 약속을 가슴으로 느끼고 날마다 체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에서 그저 제일 가깝고도 먼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세상에서 가장 가깝고도 먼 것이 바로 머리와 가슴 사이예요. 머리와 가슴 사이 얼마나 가깝습니까? 그러나 머리와 가슴 사이 제일 먼 거예요. 머리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됩니다. 그러나 내 가슴으로는요, 느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유럽 여행하면서 왜 유럽의 교회가 텅텅 비고 왜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는가를 생각해 보았다고 합니다. 유럽 교회는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신앙이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습니다. 역사와 전통이 있습니다. 건물들도 있습니다. 학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뭡니까? 그들에게는 머릿속에 있는 하나님만 알고 있지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없습니다. 근데 저를 보세요. 이게 지금 유럽의 현실인데 오늘날에 특별히 우리 한국에 있는 청년들의 현실이에요. 제가 이번에 가면서 거의 시간이 한 1시에 출발해서 10시 왔으니까 9시간 걸렸죠. 근데 너무 좋았어요. 9시에 걸렸는데 한 8시간을 말씀만 들었고 중간중간 유튜브를 보았는데 유튜브 가운데 어떻게 있는가 하면 서울대 종교학과 교수가 하는 강의예요. 그 제목만 보고 안 봤습니다. 내용은 왜 한국의 75%의 청년들이 종교를 떠나는가라고 하는 제목의 강의였습니다. 근데 저는 왜 한국의 75%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가 했을 때 그 청년들이 누구였습니까? 절에 다니는 청년들 보고 한 말이 아니에요. 절에는요 청년들이 매일 안 나갑니다.
누구 이야기했어요? 지금 우리 현실이죠. 우리 현실이잖아요. 현실. 그래서 하나님을 머리로만 알고 또 지식으로만 알고 체험적으로 알지 못하니까 조금만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은 죽었다고 말합니다. 제가 니체 유명한 니체 아시죠? 니체 하나님 죽었다고 선언했습니다. 목사님의 아들이에요. 그 아버지가 니체를 목사가 되기를 바라고 준비를 시켰어요. 공부도 잘했어요. 신학교도 갔어요. 근데 니체가 아버지가 병으로 죽고 동생이 병으로 죽는데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기도하지 않고 계속 그냥 하나님께서 왜 우리 아버지를 일찍 데려가셨는가? 우리 아버지가 착하게 목회했는데 왜 우리 아버지 비참하게 살았는가? 왜 동생은 죽었는가? 꼬리를 물다가 하나님 죽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 중요한 사실이거든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뭐 어른들만 아니라 젊은만 아니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머리로만 아니라 이론으로만 아니라 지식으로만 아니라 가슴으로 체험적으로 알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죠? 그래서 필요하게 뭐라고 합니까? 기도예요. 기도는 뭡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느껴지지 않은 현실에 대한 저항이에요. 도전이에요. 몸부림이에요. 가면서 만든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현실 가운데서 날마다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 가운데 나타나지 않음에도 그 난감치 않고 그런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화되지 않음을 두고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신음하고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함으로 성경에 기록된 무수한 하나님의 약속들을 기도를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약속이 있더라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약속이 현실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이 있더라 하더라도 그 약속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더 간구하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니엘 7장에 나오는 다니엘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이 어느 날 성경책을 보니까 바벨론 포로 교환의 때가 70년 계산해 보니까 다 이루어진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었어요. 그럼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었으니까 70년 포로가 다 되었고 약속의 말씀이 있고 되었으니까 이제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저절로 이루어지겠다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바벨론 포로 교환의 때가 이루어진 줄 말씀을 통해서 알고 그때부터 뭡니까? 포로 교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아서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믿었기 때문에 기도한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방식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게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보세요. 히브리서 보면 예수님 기록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 죽음 이후에 부활에 관한 약속을 예수님께서 믿었겠습니까? 너무 당연하죠. 이야기 잘 해야 돼요. 자, 예수님께서 죽음 이후에 자신이 부활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까? 믿었죠. 당연히. 예수님은 당연히 믿었죠. 그죠? 그러면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부활을 위해서 기도 왜 했겠습니까? 네? 기도했습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그는 예수님은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너희 구원하실 부활시켜 주실 이에게 보세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신 무릎 말미암아 기도 그 다음 장 없습니까? 히브리서 그 다음 장 없습니까? 그의 경건하신 그 다음 장 없습니까? 히브리서 5장 7절 없습니까? 그죠? 그의 기도하심, 경건하심,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들으신 부활의 응답을 받았느니라. 히브리서 5장 7절이에요. 예수님이 부활을 믿지 않아서 부활해서 기도했겠습니까? 예수님도 그죠. 예수님도 당연히 부활을 믿었죠. 그러나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랬다는 사실. 자, 우리에게는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성경은 제가 오늘 몇 가지 찾아봤지만 또 기도하는 가운데서도 더 많은 약속들이 있더라고요. 진짜 이게 뭐 성경은 약속의 책이에요. 한마디로 약속이 보물창고거든요. 자, 우리가 아는 내용들이지만 얼마나 많은 약속들이 있습니까? 그죠? 계속 보았지만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겠다는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자, 창세기 17장 7절, 에레미야 31장 33절, 그 다음 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7절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제가 했었는데 제가 가지고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손 사이에 세워서 만남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에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가져겠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값에 줄 언약은 이는 아니고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보세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게 될 것이다. 그렇죠? 이 약속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모든 것이 그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약속이 있습니다. 또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또 야베스에게 주신 약속이 뭡니까? 야베스 같이 1대3 4장입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를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들이 많습니다. 또 야곱처럼 그죠? 우리와 동행하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키며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약속들이 있습니다. 요셉을 보면 요셉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22절입니다. 같이 요셉은 샘 곁에 무성한 가지고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당장을 넘어도다. 여러분들 안 좋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가지가 우리 가정만 덮는 것이 아니라 그 가지가 담을 넘어가지고 이웃들에게도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는 말입니까? 이 약속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가 내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고 약속하시고, 근심이 없게 하겠다고 약속하시고,
내가 너를 어디를 가든지 지키겠다고 약속하시고 요셉처럼 풍성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삶 가운데 이 약속들이 보여집니까? 안 보여지잖아요. 그럼 약속들은 하나님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할 때 내 생각대로 기도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요, 약속하시고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분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까?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하나님 그렇게 되어지기를 평생을 두고 또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내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평생을 기도하였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대로 복을 주셔서 내 믿음의 지경을 넓혀주셨습니다.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셨습니다. 내가 근심과 슬픔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내 환난과 근심을 벗어나서 근심이 없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약속을 이루심을 간증하고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보면 성경에 보면 치유와 회복에 관한 약속들이 많습니다. 이사야서 53장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제 측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레미야 30장 10절입니다. 내가 너를 치료하여 내 상처를 낫게 하리라. 우리 가운데서 주인적인 어떤 질병이 있는 분이 계십니까? 많지 않습니까? 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성경 가운데서 치유하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믿고 붙들고 이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 몸부림치고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누가복음 24장 49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우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교회 가운데 부어질 성령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 뭐 교회 가운데 한국 교회도 어렵고 우리 교회도 어려울 수 있고 어려울 수 있지만 여러분 보세요. 뭐 복잡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하는 초대교회 같이 성령 충만하면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뭐 점차적으로 되어 있지만 한순간에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성령을 체험하는 것이 기도밖에 없습니다. 초기의 사람들은 그 약속을 믿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고 신의 약속을 믿고 아가야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전혀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래서 약속대로 성령 충만 받아서 놀라운 영광스러운 교회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도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을 부어달라고 그냥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 성경에 보면 기도 응답에 관한 약속들이 너무나 많습니까?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래 너희가 찾아낼 것이고 열릴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들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보세요. 약속의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이스라엘과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에게는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쫙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습니다. 약속들이 많지 않습니까? 성경을 보세요. 약속의 책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약속들이 우리 손에 있습니까?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전진했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이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서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저를 보세요. 여러분 삶이 좀 굉장히 좀 희망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내 앞으로 살아갈 날이 얼마 될지 모르지만 내 인생을 한 10년, 20년, 30년 살아간다면 어떤 꿈을 꾸고 계십니까? 이런 꿈을 한번 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삶을 돌아볼 때 그 하나님의 약속들이 이루어진 것도 있고 또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많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어떤 마음 가집니까? 이 말씀을 딱 붙들고 하나님, 내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약속 붙들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기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믿음으로 정복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들을 기도를 통해서 정복할 수 있는 이 남은 우리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떤 약속이 붙들게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룰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 치유에 관한 약속을 저는 취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 치유에 관한 약속을 내가 붙들고 싶습니다. 그럼 하나님, 그 내 삶 가운데서 그 치유에 관한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였어요. 여러분 삶 가운데 치유의 땅을 점령할 수 있는, 정복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내가 생육하여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되리라. 하나님 백성들이 흥황하게 되어질 것이다. 우리 교회가 믿는 사람으로 많게 되어질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 현실화되게 하여 기도하고 몸부림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정복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약속하신 그 모든 약속의 땅들을 기도를 통해서 정복하고 넓혀갈 수 있는 저와 이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